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평생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아울러 평생 동안 우리의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90이 넘으신 어머님이 70 넘은 아들에게 얘야 횡단보도 조심해서 건너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은요, 책임이 동반됩니다. 복을 관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깊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 모두가 다 자기 자식의,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중요한 것은 깊이보다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갈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복입니다. 우리는 6.25 하면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승리했고 수많은 훈장을 받았던, 존경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존 맥아더입니다. 더글라스 맥아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전쟁의 영웅이면서 또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기도문을 작성했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문들을 많이 작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이를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잃지 않게 하소서. 또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새기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자녀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으며 요동하는지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도 많이 우리와는 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문제아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아보다도 문제 부모가 먼저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부모가 치료돼야지 문제 자녀가 치료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성경 구절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답은, 우리가 왜 울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지는데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냐 하면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얼마나 참혹했으면 누가복음 23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차라리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멸망의 순간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산한테 외친답니다. 산아, 무너져서 나를 덮쳐다오. 앞에 작은 산이 있어도 산아, 네가 나한테 덮쳐다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나를 빨리 죽여다오. 여러분, 그 멸망의 순간은 엄청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비교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고통을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너희 이겠느냐? 앞으로 너희가 당할 고난과 고통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겠느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에는 이같이 하거니와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어떻게 되리요라는 말은요, 깊이 생각해 봐라, 깊이 생각해 봐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패역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도 죄인들의 멸망은 당연하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망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곁에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물질이 없을 때 슬퍼하는 마음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참으로 긴 아픔의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눈물을 흘려본 경험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만 할 뿐이지, 여러분, 그것은 자녀에게 해결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돈독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말로만 가지고서는 양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도 말하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부모가 서로 사랑할 때에 자녀가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간에 서로 간에 관계가 좋으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는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앞에서 부모가 사이좋지 않은 것은, 이것은 자녀에게 큰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고 싶으면 부부끼리 동네 밖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자녀들 보는 데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부 싸움은 자식들 안 보는 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꼭 어떤 일이, 자식들 앞에서 싸우는 거는요, 이건 자식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자식에게 심한, 아무리 메이크 옷을 사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사준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싸우면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절대로 내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한테 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잘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요, 자녀 때문에 골치를 아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있는 다윗 왕도 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 다 자녀 잘 키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할 만한 본도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 사무엘을 잘하기까지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세 분의 현모를 뽑을 수 있습니다. 세 분의 아주 현명한 어머니, 그리고리우스의 논나라는 어머니, 그리고 황금의 입 크리소스톰의 어머니 안투사, 그리고 참회록을 기록한, 고백록을 기록한 아구스티누스의 어머니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은요, 여러분, 그레고리우스,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이분들은 기독교의 뿌리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명 그분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말합니다. 2세기 때에 교회의 여러 가지 측면을, 뿌리를 견고하게 세웠던 아주 유명한 분들, 이 교부들인데, 이 똑같이 공통점은 이 세 교부의 어머니들이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 자녀들을 살렸고 자녀들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의 과일, 이거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과원지기의 솜씨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못 된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가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다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해도 우리의 자녀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넘지 못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네가 자녀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지만 네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염려하고 근심만 하지 마십시오.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괴로워만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이었던 이용설 박사님 계신데요, 그분은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이라는 글에서요, 내가 나된 것은 다 어머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는 그 말을 하는데요, 그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단순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독실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매일 한결같이 자식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계셨을 때나,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고 했냐면,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나도 많은 힘든 일들을 만났었다. 그런데 무사히 그 힘든 일들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의 힘 때문이었다 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나는 온갖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용설 박사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녕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힘쓰는 것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가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숨만 쉬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어서 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해주세요. 다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자녀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자녀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무슨 말씀? 네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았으면 자녀를 통해서 책임을 다하라. 네가 받은 복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만 천국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울면서, 눈물로써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면서 골고다를 향해서 비틀거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슬피 울게 됩니다. 아니, 너무나 억울하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허무하게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그 여인들을 뒤돌아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땀들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부터는 제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약 600m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걸어갔던 것이 600m인데 힘드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멈추신 곳이 14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8번째 지점에서 멈추시고, 예수님,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알고 계셔서 장차 좀 있으면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역사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잠시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포위했다가 후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죠. 아이고, 그날 6월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저 로마 군들이 우리를 보고 도망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로마의 군인이 다시 오게 됩니다. 다시 와서 유대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무려 몇 명이 죽게 되냐면 198만 명이나 죽습니다. 여러분, 198만 명이면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양주가 몇 명이요? 23만 명. 근데 198명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멸망을, 고통을 받았는지 완전히 폐명하여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그는 200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합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 서름을 겪었습니다. 괜히 구라파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이 우리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 명 죽이죠? 600만 명을 또 죽입니다.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가게 된다면 어디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유대인들도요. 유대인들은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성경은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유대인들도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유대인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이었으면 누가복음 23장 29절 30절 말씀에서 아유, 도리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아이고, 내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산들이 내게로 무너져서 내가 이 고통 당하지 않고 그냥 즉사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까지 하게 되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바람직하죠. 좋지요. 못 되는 것보다 좋지요.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품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력으로 내 자녀를 팍 이끌 수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다 잔소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자녀를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만, 지켜주셔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밥 먹었냐,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라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영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청년 때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중고등부 때 회장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인 것처럼 울면 됩니다. 하나님께 울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자녀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는 과연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들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 주실까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첫 번째는 환난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하는 와중에서 또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400년 후에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황제로부터 예루살렘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예언을 합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폐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돼지는 무엇입니까? 가증한 동물입니다.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못함을 통해서 제물이 될 수 없는 불결한 짐승이 돼지 아닙니까? 그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절대 그러면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다가 제육수신을 세우게 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뿌렸어요. 이런 식으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치욕의 멸망의 순간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4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똑같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 70년 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그때에도 매일 드리던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똑같이 제사 드리지 말아라. 가지게 여기는 돼지를 제단에 올려놓는 그런 굴욕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위기감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포위했던 로마의 군인들이 갑자기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6월절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이제 우리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간 이유는 거기에 황제였던 네로 알죠? 네로가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귀환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군인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되면 절대로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성내에 있지 말아라. 촌에 있는 자들은 거기서 들어가지 말아라.
그날이 징벌의 날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로마군이 진군했을 때 대항하지 않고 피신했던 사람이 약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도들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지금의 현존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 자신들만 간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까지 우리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근데 그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뭐야? 로마가 우리를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왜 떠나 이 바보야? 라고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산속에 동굴로 피신해서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울면서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를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늘도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울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숫자는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그 환난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품에 앉아있는 게 최고 안전하고 그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도다.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품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믿음을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만져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울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